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는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풍성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을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이 세 사람에게 각자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해 가지고 참으로 큰 그런 바로 이익을 참으로 남기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인이 떠나갔다가 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참으로 계산하는 그런 바로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 비유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참으로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참으로 5달란트를 남겨서 참으로 주인이 왔을 때 10달란트를 내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주인이 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도 그 주인에게 와서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장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4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4달란트를 그 주인 앞에 내어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참으로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 땅에 묻어뒀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참으로 책망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그를 책망하면서 내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 슬피 울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그 참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풍성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던, 적게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풍성케 하라고 하시는 그런 바로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으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그 칭찬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은혜를 받은 것을 참으로 이렇게 풍성케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바로 베풀 때 풍성하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참으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바로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지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해서 물질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을 참으로 겪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바 은혜를 바로 뭐냐면은 받았다면은 그 받은 그런 바로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풍성하게 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하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같이 풍성하게 하라고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자랑을 했어요. 참으로 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은사도 자랑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과 말과 지식을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냐면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바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고 너희가 많은 그런 바로 지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 그렇게 풍성한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이렇게 할 때 너희가 그 말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참으로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자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이 사람에게도 내가 믿음을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참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 네가 말하는 것만큼 바로 뭐냐면은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참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좀 뜨뜻하게 입고 다녀.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배고파서 참으로 이렇게 배고픈 그런 사람에게 좀 밥 좀 풍성하게 좀 먹고 배부르게 하고 다녀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말은 그렇게 풍성하게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 말은 풍성하게 그렇게 하지만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1년 전부터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는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자랑을 무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런 지식이 있다,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런 바로 말로는 말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말과 같이 그렇게 말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말로서 그렇게 많이 자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연보도 그렇게 바로 뭐냐면 말처럼 풍성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간권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 집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그런 바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참으로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를 비유를 바로 이렇게 연출을 해서 각색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이렇게 만나서 바로 거짓 맞아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을 지경에 바로 뭐냐면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 어떻게 각색을 하냐면은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참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바로 직분 중에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저가 무슨 죄 때문에 강도를 만난지 모르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은 바로 뭐냐 강도를 만난 그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은 나의 주 여호와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사 저와 같이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각색을 한 것은 바로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에 맞춰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각색을. 그리고 바로 뭐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연출했느냐면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주여 나같이 천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상처를 받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피고 보살피는 그런 바로 그 연출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기도는 딴저름 하는데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너무나 멋있게 해요. 주님 사랑하게 하시세요. 참으로 주님 참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줘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바로 뭐냐 기도만 그렇게 입술로만 번지름하게 하는 그 입술을 가지면서 바로 실제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웃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이웃에 대해서 바로 옆에 바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이웃이라 이 말이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들처럼 기도는 빵저름하게 하면서 바로 뭐냐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레위인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요. 뭘 이 연출을 하면서 각색을 이 성경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모습을 현대인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말로만 한다는 거야. 말로만. 기도도 말로만, 사랑은 실천이지 바로 말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인들은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려 참으로 현대교인들을 바로 빗대서 하는 그런 바로 얘기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말만 합니다. 전도도 말만 하고 봉사도 말만 하고 전부로 우리가 사랑도 말만 하고 실제로 내 가까운 그런 사람들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사랑해 주고 내가 정말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정말로 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풍성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풍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네 몸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바로 일에 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 현대교인인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말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너희들이 말이 풍성한 것처럼 그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는 그 은혜가 어떤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너희 말처럼 풍성하게 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물론 하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처럼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요? 연보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바로 너희가 주님처럼 좀 풍성하게 연보를 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비유들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하늘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 가난하게 오시면 바로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를 부요케, 여기서 부요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예요.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부자가.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부자가 돼서 풍성한 그런 바로 네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풍성한 그런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그 희생, 참으로 가난하게 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부욕한 것처럼 너희도 바로 뭐냐면은 너희도 참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참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바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너희들이 희생을 해서 내가 조금 참으로 써야 될 것을 좀 아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써야 될 것을 조금 좀 절약해서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너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행함으로 풍성케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일찍부터 바로 뭐냐면은 디도편에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우리 헌금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만 하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안 하는 거예요. 헌금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그런 자기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너희가 말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좀 이 예루살렘 교회 좀 제발 좀 그 교회가 참으로 너희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그들에게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말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부욕케 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좀 희생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행함으로 풍성케 하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바로 뭐냐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이들은 꼼짝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여 있는 대로 하라. 이제는 바로 너희가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 같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목으로 봉사를 하자, 또 우리가 섬기자,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가 말로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봉사한다,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저목으로 헌신한다,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완성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것을 이제 완성을 지어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없는 사람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없는 대로 하고 또 있으면은 있는 대로 하고, 그래서 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이것을 이제는 완성을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14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바로 뭐냐, 고린도 후서 9장에 가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것을 참으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헌금은요, 이 물질은요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적게 심으면 적게 주시고 이 물질만큼은, 그래서 절대,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줄 때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되 어떻게 주느냐,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한 자는 주님도 너를 계산한다는 거죠. 아유, 내가 다 써야 될 게 많은데, 에이, 내가 쓸 데 많은데, 뭐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네가 그렇게 헤아려서 한다면은 주님도 헤아린다는 얘기죠. 네가 헤아린다면은 네가 도로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한 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2만 명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바로 이제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위해서 시험코자 이렇게 했죠.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어때요? 계산을 하죠. 야, 여기 참고로 2만 명이 있으니까는 200단원의 바로 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200단원의 돈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200단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사올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200단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안드레 그 사도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제자에게 가지고 와서 그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먹을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이 자식아, 이렇게 2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계속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 참으로 2만 명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배불러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법칙인 겁니다. 이 재미를 보는 사람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헌금하는 일에 바로 뭐냐면은 재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아니까느냐.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돈이야 요즘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데 저기 합니까?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있으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리가. 전들 왜 참으로 그런 저희가 없겠어요? 왜 시험이 없겠어요? 저도 써야 될 때가 많고 정말로 한정된 그런 바로 재정을 가지고, 한정된 그런 바로 나의 그런 재정을 가지고 거기서 11조하고 거기서 주일원과 헌금하고 모든 그런 바로 헌금 거기서 다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또 그걸 가지고 또 모든 저기를 하고 이렇게 써도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근데요, 저도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시험이 와요. 저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셔. 저의 체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모자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모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저한테 바로 이렇게 주는 저기가 한정됩니다. 뭐 좀 저기 한다면은 사모한테 제가 한 달에 정말 이렇게 한 9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90만 원 정도. 그거 갖고 다 저는 다 거기서 11조도 하고 그 받은 적에서 11조 하고 주정 헌금하고 또 각자 목적 헌금 다 하고 저뭐 이렇게 또 목장 헌금도 하고 다 또 저뭐 회비도 내고 모자라요. 계산적으로 모자릅니다. 근데요, 모자르지 않게 하셔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는요. 그래서 그래요. 사모가 그래요. 참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질 축복만큼은 하나님께서 참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정말로 그 믿음에서 나온 그런 바로 체험에서 하는 그런 바로 고백입니다. 저는 11조 어서 정말로 누가 정말로 5만 원을 이렇게 뭐 이렇게 주든 10만 원을 주든 거기서 꼭 반드시 11조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다른 통을 또 채워주시고 그래요. 주님은요, 심으면은 반드시요 하나 심은 데다가 하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처럼 주님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바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25절 뒤로 좀. 네,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자, 이 한 사람의 오해를 보세요. 이 사람은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너 나 잘못 알았다는 거죠. 나는 심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참으로 해치는 모으는 그런 분이야.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가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헌금만큼은 고린도후서 9장 참고로 9장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많이 심는, 가능하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왜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종자씨를 남겨놓은 그런 바로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냥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그 종자씨는 감먹고 남겨놓습니다. 왜요? 심으면은요, 가을에 참으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바로 뭐냐면은 그 가을에 풍성한 그런 바로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꼈다가 그때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권면하고 견면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제목으로 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이 풍성한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으로 좀 완성을 쳤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냐냐, 말로만 하지 말자. 말로만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행함으로 완성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또 돕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얼음을 그래서 평균케 할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도울 거다. 그래서 평균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완성 짓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쩌면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목사인 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기도는 얼마나 번지름하게 잘하는지 몰라. 레위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산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풍성케,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받으려면 그러면 더 풍성한 사랑을 베풀으라고, 너희가 물질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로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참으로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너는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참으로 풍성함으로 나타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